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이루리라.
이제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그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데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메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 성경은 우리가 1장부터 오늘 7장 어제 지난 시간 본 7장까지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후반부는 8장부터 13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전반부의 사건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3차 포로 기한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전반부의 사건이 있다면요. 이제 후반부의 사건은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1장으로 7장이었다면 곧 보여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전반부였다면 이제 8장으로 마지막 13장까지는 바로 내적인 것,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 여러분 일곱째 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내용 가운데 보면 일곱째 날 초하루 첫째 날 7월 1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달력에 의하면 7월 1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팔절,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 가운데 3,000명이 죽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깨져버린 그러한 율법의 십계명을 받으러 두 번째 올라갔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여러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바로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지요. 그 대속죄일 바로 열흘절인 바로 7월 1일을 그들은 나팔절, 곧 나팔을 불면 어떤 겁니까? 모여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절기, 유대인들의 7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나팔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의 배경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바로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이게 되었고, 그 모였던 그 틈을 따서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바로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해 주기를, 그 율법의 말씀의 내용을 일일이 낭독하여,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레인들 혹은 가르칠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가르쳤던 그 사건들이 바로 오늘 이 나팔절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진행했던 위대한 사건이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 가운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자 여러분 그들은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울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뭘 하는 겁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어서는 안 된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왜 그들은 울었을까요? 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요? 그렇지요,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죄가 다시금 여러분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결국 뭘? 그렇지요, 유다민족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왜 70년 포로기를 보내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는가? 돌아보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또다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울지 않을 수 없는 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와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고 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말씀만 꼭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했던 말,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던가요? 우리 말씀을 다시 봐볼까요? 10절 한번 봐봅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사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은 바로 힘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한 전쟁을 보면 이건 힘의 대력 아닙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힘이 뭐였습니까? 그 힘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힘이 아니었지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여기 힘이란 말은 여러분 오늘을 따져보니까요, 성체 뭐예요? 혹은 여러분 성벽과 같이 보호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왜요? 그게 힘이니까요. 그들에게 힘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은 뭡니까? 혹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더 위대한 힘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 그 권역을 치르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이유는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의 힘이라겠습니다만 그 앞에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 기뻐한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뭐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우리가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될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참 기뻐한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은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십니까? 기쁘잖아요. 내 새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가면서 그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우리의 힘이 되는 이 기쁨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거기에 기뻐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함이 놀랍게도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 둘째로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이 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나한테 뭐 말을 합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참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그대로 믿어져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들이 힘을 잃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잖아요. 그것이 결국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나팔절에 그들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진정한 힘, 너희들의 보호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비결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힘있는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면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분 말씀을 무시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지키실 일이 얼마나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헌신한다, 봉사한다. 누가 헌신 봉사합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기쁜 자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지. 주를 믿는 게 기쁘지 않는데 헌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를 당해가면서도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하는 그 일들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부담되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바울에게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 주의 일들을 우리가 힘생하지 않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건 내 담당이 아닌 것처럼 회피해버리는 것,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내게 많이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그분을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나는 있기를 싫어. 나는 그분의 보호를 싫어. 나는 그분의 다스림이 싫어.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의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의 여러분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늘 고백했던 것 시편 23편 1절을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찌 보면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말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 한 말과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고백했던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일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지만 근데 그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수일들을 행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지키셨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곧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되었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셨던 것 아닐까요? 금년 2024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힘입니까? 그 무엇이 힘이 아닙니다. 세상 그 보여진 어떤 것이 힘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분을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게 힘입니다. 그분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금년에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느헤미야가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다시금 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힘써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이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증거되지 않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복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외치므로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우리 남전도에 각 기관 전도대회 첫 번째 실시합니다. 남전 대원들이 하나 되어서 같이 10시에 모여 기도하고 식사 후에 하나님 정말 온 땅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간절히 선포하는 하나님 능력의 시간들 성령의